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동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억하라 혹은 잊지 말라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어, 그러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것이 신명기에서 아마 가장 많이 반복되는 패턴일 겁니다. 오늘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새롭습니다.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40년 내내 항상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 다시 말해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러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앞뒤가 똑같이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이야기하면 수미, 쌍관식 구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일 위에 하고 제일 뒤에 똑같이 너희가 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8절부터 23절 안에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를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각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그 사건들, 대표적인 사건들을 그 당시의 지명을 이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인데요. 8절에서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호렙산 사건 혹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 2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세 지명이 나옵니다. 세 지명이 뭐죠? 다베라, 그리고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이게 이제 세 곳입니다. 세 동네 이름입니다. 오늘 계속 이제 이 지명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번 그냥 보시고 아유 뭐 어차피 팔자가 이런데 한번 외워야겠다 싶으실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세 지명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고, 23절에 또 한 지명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총 오늘 5지명이 나오죠. 5지명. 처음에는 호렙산, 그죠? 그리고 다베라, 그리고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5지명이 연결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지금 이제 5지명 호렙산,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중에 시간적인 순서로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마사입니다.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시간적인 순서로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호렙산,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이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상 장면이 가장 긴 거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은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도 그래도 한 절이지만 좀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지명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간 순서, 그러니까 성경 찾아보기가 쉬우니까 마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올라가 보시죠.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우리 조금 앞에서부터 지금 어느 상황인지 보려면 14장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4장, 이것도 그냥 한번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5장에서 두 개의 큰 노래가 나옵니다. 긴 노래가,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또 여자들을 이끌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이 두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사흘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지 사흘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물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있긴 있었는데 쓴물이어서 먹지 못했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던 것,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그죠? 홍해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가 이제 며칠 뒤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이 마라에서의 쓴물을 먹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제 엘림이라는 자리에 옵니다. 엘림, 뭐 가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엘림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열둘 그러면은 보통 이제 완전수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0, 70이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열방, 모든 민족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것은 12개, 진짜 물샘이 12개 딱 있고 종려나무 딱 70개가 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고, 또한 함께 있었던 중다한 잡족, 함께 따라왔던 다른 민족들과 또 가축들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평안하고 좋은 안식처가 있었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드디어 이제 만나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제 16장 1절 뒤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처음 명령하실 때, 자, 이때부터 너네가 첫째 달로 삼아라. 그리고 이달 14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출애굽 1년 1월 14일이 실제로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나와서 그리고 홍해까지 가는데 또 며칠이 지났을 거고, 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기준으로 하면 한 달,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걸 기준으로 하면 한 3주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닥났을 그 어느 때쯤에 드디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17장에 드디어 마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뭐 하고 있답니까?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다투어 이르되. 그 앞에는 이제 홍해 앞에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냥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물이 써서 이제 힘들었을 때,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기 직전에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불평을 한 거고, 우리로 말하면 투덜댔다는 거예요.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투덜댔다라는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 마사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이러다 한 대 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저한테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랑 이제 싸우는 수준을 넘어서 이러다가 저 때려잡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조선이 다투었으며,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의심했다, 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하고 싸웠다, 그곳이 그래서 마사, 다투었다라는 곳입니다. 마사 무리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호렙산 사건이 되겠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18장을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재판장을 세우고, 그리고 19장에 가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이릅니다.
19장에 보면 19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혹은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쭉 보십시오.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20장, 21, 22 계속 십계명 혹은 율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30장까지 그리고 3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이 오늘 있었던 회상하는 호렙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호렙산에 보면 이제 32장에 1절에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호렙산에 올라간 지 40일 지났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굳이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백성이 서로 소유, 너는 나의 소유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언약 체결하러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두 남녀가 결혼을 했다 칩시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이제 임신, 허니문 베이비 해서 이제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서 친정에 잠시 가 있는 사이에 남편이 나가서 딴 데 가서 바람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반대로 남편이 신혼초에 출장 갔는데 그 사이에 여자가 바람 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40일 됐다고요. 40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너는 나의 소유,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소유 관계를 체결하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40일 만에 이제 다른 신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그들 나름대로 금송아지 섬기는 종교 행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고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달 반 전에, 그죠? 40일 전에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0일 지난 이날은 이제 모세에게 네 백성이고 네가 인도하여 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이제 다 그만두고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자. 다 죽이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 저기 금송아지 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쟤들 다 죽여버리고 다 끝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호렙으로 올라가고 또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성막 짓고 또 그것이 레위기로 쭉 해서 민수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곳 제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민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물 때문이었는지 먹을 것 때문이었는지 아마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다양한 혹은 다른 불평, 불만의 소리 혹은 그것을 악한 말로, 그냥 물이 없어요가 아니라 악하게 물이 없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고파요를 정말 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영 끝을 불을 살랐다.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다베라가 불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으로 불평불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길이 힘들었다라거나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불평불만을 가지고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중다한 잡족이 혹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 다른 인종들이 이제 탐욕을 품으면서 말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매일 만나만 먹는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한 번은 삶아 먹고 한 번은 구워 먹고 한 번은 튀겨 먹고, 이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사람들도 파, 마늘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평불만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 민족에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온 그 무리 전체에 퍼져가지고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도 심히 컸고,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좀 더 열받은 것 같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제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젖먹이는 어미도 아니고, 이제 젖먹이는 아비, 그러니까 양육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젖먹이는 어미면 자기가 어떻게 먹일 수 있지만, 나는 양육하는 아비인데 제가 먹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낳았습니까? 왜 하필 저 시켜가지고 이렇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20절에 가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제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계속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거면 뭐 못 먹겠다, 계속 그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일단락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1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중에 백성들 중에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또 그것으로 기브롯 핫다와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행진하여 다시 길을 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한번 쉽시다. 정탐꾼을 보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몇 년쯤에 있었습니까? 초반에 있는 겁니까? 후반에 있는 겁니까? 초반에 있죠. 초반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가 갑자기 민수기까지 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혹은 기브롯 핫다와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쯤인가 한번 보시면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몇 해요?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9장이 어디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이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은 10장 11절을 보시면 10장 11절에 언제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출애굽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2년,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1년 됐어요. 만으로 1년. 만으로 1년 사이에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했죠. 건너자마자 물 없다 그랬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 나오는 마사 있었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먹어야 됐죠. 그리고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불평불만 때문에 다베라가 있었죠. 그리고 또 만나만 줘서 고기 먹고 싶고 부추 마늘 먹고 싶다고 해서 또 기브롯 핫다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내고 또 못하겠다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 안에요. 대충 계산해봐도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못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잠시만 한번 살펴봅시다. 13장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4장 4절을 보시죠.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환애굽,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모세에게 다툼이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이 되고 이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네가 인도하여낸 네 백성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또 안 되니까 한 번은 또 모세가 하나님한테 제가 나았습니까? 왜 저 시켜가지고 이 힘든 일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야 이거 다 죽이고 너부터 새로 시작하자. 또 모세는 반대로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 저 죽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정도가 되는 그 모든 일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만에 있었던 일이냐면 1년이에요. 1년. 한 1년 됐는데 그 안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만나주니까 그냥 너무 만나만 먹어가지고 매출하게 달라고 걱정, 그리고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불평불만, 아마 길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보여줬더니만 이제 성벽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너무 커요.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럽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왜 조금 수만 틀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너의 공의로움이나 너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백성이 죄악 때문이고 혹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뒤집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을 달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가고 싶다고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합의라도 했습니까? 야, 우리 가나안을 꼭 가야만 되겠다. 아니면 예전에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하신 거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 세워서 가나안 한번 가자. 그런 말이라도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쉽게 말해 꿈도 꾸지 못했던, 혹은 한 번도 바란 적도 없는 가나안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우리 며칠 전 추석 때 혹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하면 완전 꼬맹이들은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구분 잘 못하죠. 이거 2장 줄게, 이거 1장이랑 바꿀래? 그러면 이거 바꾸고 막 100원인지 500원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여행 갔을 때 우리 토큰 있었잖아요. 버스 타는 토큰. 그거를 어쩌다 제 주머니에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까지 갔었나 봐요. 제 주머니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우연히 미국 애가 보더니 야 이거 자기 꼭 달라고, 목걸이에 걸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난 별로 이거 비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걔 갖고 있는 동전을 저한테 하나 줬는데 그게 그때 우리 돈으로 2,000원, 그리고 그때 우리 토큰은 우리 돈으로 120원인가? 그걸 이렇게 바꿨어요. 그거 되게 좋아가지고 막 목걸이에 달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행 갔을 때 토큰을 아예 많이 준비해 갔습니다. 많이 준비해 가서 이제 토큰이 없는 나라 애들한테 일부러 하나씩 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모르니까요. 몰라서 좋을 수도 있는데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내가 언제 가자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안 가도 그만이고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도 그만이고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나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왜 가나안에 들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간다 칩시다.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참고 견뎌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막 격려를 해줘요. 그죠? 근데 반대로요, 그것이 뭔지 좋은지 모르면 그냥 하기 싫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딥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정말 가기 싫거든요. 군복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입으면 여름에 그렇게 바람이 안 통해요. 근데 겨울에는요 그렇게 바람이 잘 통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면 그렇게 배출이 안 되는데요, 물 한번 묻으면요 안 말라요. 군복 진짜 안 말라요. 그리고요, 군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질기고 그렇게 충격이 몸에 그대로 흡수되는 그런 신발은 정말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물 한 번 먹으면요 물 안 빠집니다. 온갖 병이 발에서부터 올라와요. 그 군복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질긴데 또 못 살짝 튀어나와 있으면 그거 슬쩍 긁히는데 금방 파상풍 와요.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니까 목이 요만큼 물렸는데 가기 싫은 군대에서 억지로 막 자면서 열받으니까 긁어요. 그게 이만큼 부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 병원 가요. 왜냐하면 가기 싫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억지로 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무슨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모집했는데 무슨 그런 군대 같아요.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이 뭔지 알기라도 했습니까? 영생이 뭔지.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영생 받기 전에 하나님 저 영생이라는 거 들었는데 너무 좋던데 저 꼭 그거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약적 표현을 하면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구원과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어릴 때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하나 오고 북치면서 막 오라 그러니까 우 따라오고, 아니면 좀 나이 들어서는 예쁜 여자 있다고 멋진 오빠 있다고 해서 따라오고, 그래도 안 되면 군대에서 정말 눈물에 초코파이를 먹어가면서 또 오고, 이리저리 유혹 안 될 것 같은 애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요. 얘는 나중에 해가지고는 웬만해서는 교회 안 올 것 같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교회 다니게 해요. 근데 왜 오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제가 뭐 언제 가달라 그랬습니까? 혹은 우리끼리 가자고 합의라도 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괜히 교회 일찍 온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다 퍼지고 그만이지 뭐하러 이 짓 하고 있나 싶은 거죠.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혹은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가나안 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가자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드리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듯이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거 뭣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몇 번의 사건이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가데스 바나에서 요만한 틈만 있으면 못하겠다고 목에 기부세 해가지고
그게 목이 곧은 백성 아니고, 목이 깊어서 딱 해가지고 아우 나 이러면 못 가겠습니다. 이럴 거면 난 그냥 애굽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애굽 못 갈 것 같아. 이미 너무 멀리 왔으면 차라리 배 째고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다시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왜 이러실까 하나님? 하나님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이시려고 할까? 혹은 왜 우리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문제, 또 이방인을 구원하는 문제, 도대체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설명하다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3절 신약 256면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할게요. 모르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310장인데요. 찬송가 3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1절에 이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다. 모르겠다.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셨다고요. 모세도 중간에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이다. 네 알아서 해라. 혹은 야 우리 다 죽여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끝내 마침내 가나안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동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도무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기 싫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꼭 구원 받아들이고 싶은 뭐 이런 목이 꼿꼿한 목에 기부싸고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도 나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나 같은 인간도 1년에 불과 도라처럼 그런 우리들도 끝까지 구원으로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한 거죠.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끝까지 나를 인도 보호하셔서 영생으로 들이실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아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그리고 또 뭐 회사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회사보다 더 힘든 이유는 회사는 돈 받고 다니잖아요. 교회는 돈 내고 다녀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영업 비밀인데 돈 받고 다녀도 힘들긴 해요. 맨정신을 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런 이스라엘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런 나도 혹은 이런 우리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것,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것,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위태위태한 우리들이잖아요. 모세도 포기할 만하고 하나님도 야 이럴 거면 그만두자라고 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좀 낫습니까?
아니면 거기나 비슷합니까? 더 나쁠 것도 없을 만큼 40년 내내 항상 여호와를 경독해 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포기하고 싶었었던 그런 이스라엘,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이나 별 차이 없는 우리들,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것, 그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인도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끌려가는 광야 생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